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해독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6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타인의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꺼내어 보십시오. 인정 중독을 이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조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신념이나 소신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것에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동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사람, 아마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 형 좀 봐라 와 같은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진리.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숙이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즉 우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진리. 나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진리. 나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사람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섯 번째 진리.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며 당신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6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봅니다.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항상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좌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면 화가 나며 이협을 느끼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았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외모, 재산이나 인간관계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둔다면 당신은 늘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은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씌워준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해독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6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타인의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꺼내어 보십시오. 인정 중독을 이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조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신념이나 소신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것에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동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사람, 아마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 형 좀 봐라 와 같은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진리.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숙이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즉 우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진리. 나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진리. 나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사람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6번째 진리.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며 당신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6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봅니다.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항상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좌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면 화가 나며 위협을 느끼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았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외모, 재산이나 인간관계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둔다면 당신은 늘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은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씌워준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해독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6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타인의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꺼내어 보십시오. 인정 중독을 이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조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신념이나 소신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것에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동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사람, 아마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 형 좀 봐라 와 같은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진리.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숙이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즉 우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진리. 나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진리. 나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사람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섯 번째 진리.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며 당신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6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봅니다.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항상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좌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면 화가 나며 위협을 느끼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았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외모, 재산이나 인간관계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둔다면 당신은 늘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은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씌워준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해독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6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타인의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꺼내어 보십시오. 인정 중독을 이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조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신념이나 소신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것에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동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사람, 아마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 형 좀 봐라 와 같은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진리.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숙이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즉 우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진리. 나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진리. 나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사람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섯 번째 진리.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며 당신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6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봅니다.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항상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좌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면 화가 나며 위협을 느끼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았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외모, 재산이나 인간관계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둔다면 당신은 늘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은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씌워준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창조주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해독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6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타인의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꺼내어 보십시오. 인정 중독을 이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조차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신념이나 소신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것에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동안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사람, 아마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 형 좀 봐라 와 같은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그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작아집니다. 세 번째 진리.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숙이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즉 우리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진리. 나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진리. 나는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사람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섯 번째 진리.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을 현대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며 당신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6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존재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봅니다.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항상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 좌절,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면 화가 나며 위협을 느끼고 두려우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았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외모, 재산이나 인간관계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둔다면 당신은 늘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은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